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시치미를 뚝 떼시고는 함께 걸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물으시고 들으셨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짖으시면서 성경 구약 성경부터 모든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다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이제 걷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두 제자가 걷고 있는데 이제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 왔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어딘가 계속 가실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두 제자는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동네 우리 집으로 가자고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못 이긴 척 하시면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참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직접 떡을 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 제자가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으면서 그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나눈 동안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함께 떡을 떼고 식탁에 앉아서 나눔을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죠.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찼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봄과 동시에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해서 얼른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11 제자들과 또 함께한 자들이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이야기, 떡을 떼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이야기, 그리고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됐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기도 했고 동시에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을 체험한 이 장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도 썼지만은 또 뭐도 썼습니까? 예,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십니다. 사도행전도 쓰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도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기록 중에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한 3번이나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바울이 만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원래 바울의 회심하기 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은 헌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옥에 넣고 때로는 처형을 즉각 처형도 했던 헌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피신해 있다,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행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때는 정오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말은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죠.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사울을 향해서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의 눈을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뿐 아닙니다.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목소리의 출처를 알고 싶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그 목소리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라 라는 분명한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바울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을까?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가 50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셨다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부활의 몸을 왜 가르쳐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왜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또 나타나 자기의 영광의 강체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히브리어로 말씀까지 해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묵묵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면서 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누가는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장모님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일산에 갔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앉았다 하면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바로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래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시다고 좋은 결과를 판명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장암 3기입니다. 그런데 신장 하나를 떼는 것 외에는 전이도 되지 않으셨고 항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후가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금 9개월이 지났고 3번째 검사 결과를 들은 건데 그날 이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서울의 언니 집에 가서 또 한 주간을 보내러 가셨어요. 소풍을 가신 거죠. 근데 저희가 지하철 1호선 역을 찾아야 됐는데 동인천까지 왔다가 갈 수 있는데
그날은 저희 교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빨리 고쳐야 됐어요. 그래서 프린터기를 고치려니까 어디 AS 센터에 있나 보니 부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역에 1호선이 있어서 부평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수리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에 가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프린터 수리를 부평이 어디 있다 하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탁 켰더니 그 주차했던 바로 앞에 프린터 장소가 있더라고요. 또 수리 장소에 있어서 참 신기하다 해서 프린터를 들고 가서 맡겼어요. 맡길 땐 당연히 내일쯤 오시라고 얘기할 줄 알고 맡겼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30분 만에 또 고쳐려 주시는 거예요. 노즐이 막혔다고. 8년을 썼는데 한 5만 장을 썼네요. 참 잘 쓰셨네요. 그러시면서 이제 노즐만 딱 수리를 하니까 뚫으니까 약 효과가 좋아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프린터를 고쳐서 또 저희가 오후에 송도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일산도 가고 부평도 가고 송도도 가는 이 장거리들과 또 그 일정들 하나하나가 다 시간들이 걸리면 오래 걸릴 수 있었던 일정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그날 생각을 했어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죠. 주관적인 생각인데 나름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아침에 두세 사람 모이거든요. 요즘은 4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숫자는 충분하게 지금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약속했으니까 이 아침 기도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인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그 걸음은 내가 계획하고 걷는 것보다 훨씬 순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2사람이 함께 앉아 율법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때로는 먼저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슬픈 낯빛을 한 이 2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신 것은 이제 너희와 마지막 인사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도 함께 하셨고 가정에 오셔서 식탁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설 때도 그것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일을 마치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함께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삶 속에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달려가시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서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이 두 제자가 너무 놀랐으며 또 동시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뜨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때가 참 뜨거웠죠. 그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 뜨거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사역지는 그때 경기도에 있었고 또 만나는 사람은 또 대구에 있었어요. 저희 사모인데 그때도. 그런데 그때 빨리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내려가겠다고 얼른 내려갔다는데 모르고 차 위에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모르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렸다가 나중에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참. 그래 알고 보니까 고속도로에 노트북을 날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할 때 우리는 참 뜨겁잖아요. 또 언제 뜨거워집니까? 내 인생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뜨겁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윤주 집사님이 예전에 운동권에 있었다 하는데 그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에 내 삶에 뭡니까?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란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깨달을 때 뜨거워져요. 내가 누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뜨거워져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오늘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거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어요. 성적으로 학생의 가치를 매기고 대학 순위로 인생의 순위를 매기고 그 사람의 연봉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울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차가운 세상이라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순간이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들리고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걷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내 존재 이유와 가치를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듣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사람에게, 마음에 낙심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얼굴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SWC 소속 부천 새샘교회에서 김영년 목사님이 가을이 되면 그 교회는 강사분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인데 갑자기 토요일 날 생각났다면서 전화를 주셔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강사료는 자비만 주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길래 좋더라고요. 강사료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품앗이처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할 때도 SWC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중에 목요일 날 저희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차 안에서 우리 또 고현 집사님이 항상 찬양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차 안에도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찬송가를 보니까 내 맘 붙드사였는데 저는 듣기로 내 발 붙드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가는 길에 계속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1000명 앞에 서나 10명 앞에 서나 늘 새로운 강단에는 긴장이 되고 떨려요. 그래서 그곳에 내 발을 좀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이니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도 그곳에요, 참 우리 수요 예배만큼 마다한 숫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었고 또 저도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정말 부럽다. 왜? 저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그보다 복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시바 여왕이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볼 때면 참 솔로몬의 지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지혜일까 궁금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창고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 못지않게 복된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저는 예배 때 설교를 마치면 늘 그런 생각해요. 이번 주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구나 하는 걸 늘 느낍니다. 처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싶어도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날 본문 말씀이 풀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설교자인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제일 경험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저 작은 교회 목사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풀어주실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저에게도 생각 못한 깨달음을 주셨듯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 못한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황제와 군인들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냥 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전선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그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역사학자로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사실은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교활한 삶을 살고 교만한 성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철학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부정했고, 유명한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신천지 같은 만이교에도 빠져서, 그래서 이단에 빠져 방황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가요, 늘 뭘 했겠습니까?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늘 기도를 드렸어요. 늘 기도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자꾸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위로해서 그 말이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대로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그런데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옆집에서 한 아이의 노래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놀이 소리가요, 하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래서 바울 서신을 펼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지금 내 모습을 알고 내 심정과 내 상태를 알고 있는지 성경은 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으로 그는 듣고서 지난날의 방탕을 끝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신의 온 생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미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써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집사님들의 모임에 이 남편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었는데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인 집사님들이 다 놀라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벌써 성경 이독제랍니다. 이독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겁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각자 다 집이 멀리 있으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일독을 하면은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파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독을 했으니까 곧 또 만나서 또 파티를 한다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단톡을 만들어서 매일 정한 분량을 읽고 그걸 올린대요. 올리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장 운영하는 남편들이 그 속에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서로 올리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참 부인 집사님들이 놀랐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비행기 기장이신데 이 성경을 보고 또 하늘을 늘 날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창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창조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 삶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남성 다락방, 우리 다락방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순장이신 조영준 집사님을 비롯해서 주일에 모이기 다 힘드시니까 이렇게 말씀 읽기로 참 하나 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은요,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속에 구원의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새샘교회 가서 이제 기도회를 마쳤는데, 마칠 때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송림 제자교회 임태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자고, 저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넘어졌고 잠시 의식 잃었을 때 눈을 떠보니 그 목사님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를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저 세상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죽음은 정말 가깝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아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는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해주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얻게 해주고 오늘 육신의 몸을 벗어난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얻으시고 이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의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며 서로 놀라고 감동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말씀을 듣고 나누며 가르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얻은 자로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